아멘.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소유욕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소유와 존재라는 책에서 무엇이 더 귀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다 하는 존재보다는 소유가 더 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유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앞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쯤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부자의 예를 듭니다. 이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너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풍성하게 풍년이 들은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곡식을 어디에 쌓아둘지를 몰라서 이 궁리 저 궁리 창고를 더 넓게 지어야 되나 다시 지어야 되나 이런 궁리를 하다고 곡식 쌓아둘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자 농부에게 이 곡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가게 되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냐. 한국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지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가져가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보다 더 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것들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1초에도 몇 명씩 굶주려서 죽는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경제 문제지요. 이 경제는 직결되는 것이 돈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돈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왔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우리에게 뭐만 가득 차냐? 탐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가득 찬 사람들의 삶은 자신만을 위해서 배불리고 자신만 위해 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우리를 자꾸 이기주의로 이기심으로 살찌우게 만드는 바이러스와 같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욕구 가운데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이렇게 인간이 자꾸 거기로 가는 거지요. 성경에 여러분 지옥을 이제 그릴 때에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무적행이라는 말은 뭐냐?
바닥이 없는 곳, 끝이 없는 시면이라고 의미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우리에게 끝없는 이 탐심, 욕망은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도 끝없이 헐떡이면서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거기 가서도 더 달라고 소리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직 그들의 삶에는 늘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는 어떤가? 내 안에 탐심이 가득 차서 매일 더 가지려고 더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 모든 탐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다가 내 탐심과 정욕을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은, 못 박아야 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 것이라.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다가 탐심과 정욕을 못 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은 주님이 주인이라는,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내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청지기의 신앙입니다. 청지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셨다는 거죠.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대해서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의미는 뭐냐? 걱정하는 마음의 상태, 근심 걱정이 가득.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졌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사람들의 마음에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꼭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33절에 가면 염려와 근심은 누가 구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절에 나온,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기 전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가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대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 염려 걱정하는 자를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버려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가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될 수 있지만 잠깐은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우리 안에 시험을 많이 마귀가 갖다 주기 때문에 근심이 잠깐 되지요.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것. 왜? 그 시간에도 내가 시험을 받는 시간에도 주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염려와 근심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하지. 첫 번째는 까마귀 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찬양물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래요. 새로 비유를 대지만 이 누가는 새를 비유로 들지 아니하고 까마귀로 비유를 들었어요. 까마귀는 그러면 어떤 새냐?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적인 새예요. 까마귀는 탐욕이 많고 부정하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는 아주 이 새는 부정적이고 버림받은 새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까마귀가 울면 흉조로 보고 까치가 울면 길조로 보잖아요. 아, 까치가 막 울면 오늘 좋은 소식이 있을 모양이다. 까마귀가 때가 막 울면 뭔 나쁜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까마귀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까마귀도 돌보신다는 겁니다. 까마귀는 씨를 뿌려서 추수하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곡간이나 창고에 축조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까마귀도 부정적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버림받은 새지만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물며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들에 핀 백합화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백합화를 예를 들었을까? 백합화는 이 유대인의 갈릴리 지방에서 흔히 들판에서 불 수 있는 들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들꽃은 사람들이 정성껏 가꾸는 정원의 식물이 아니잖아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버려질
땔감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풀입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 들꽃의 아름다움도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인생을 보냈던 솔로몬의 업적에 이 백합화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의 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백합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우리도 솔로몬처럼 복받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돌봄을 받지 않은 그 선하게 사는 그 들꽃, 그것 하루 생존하고 누군가가 꺾여서 아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들불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아름답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심히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 한 자 우리 더할 수 있느냐? 이거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신장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생명. 여러분이 염려로 걱정해서 나는 더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100세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조절하고 그러면 조금 더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것도 내 책임이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염려, 이 걱정을 여러분 작은 것조차도 해결 못하는데 왜 다른 거 염려하느냐? 이거 염려.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 아시기 때문에 아시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 아시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들어가요. 하나님, 오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다 아시지만, 우리가 다 있어야 할 거 다 아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봐주심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우리가 물질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의 필요와 안락함에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선 취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느냐? 32절을 봅니다.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나라, 여기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요? 아버지 나라를 얘기하죠. 아버지 나라.
그의 나라는 자녀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그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나라를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버지의 뜻을 알고 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무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적은 무리라고. 이 무리는 양을 의미합니다. 양. 즉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지만 양무리를 책임져 주는 목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목자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무리는 약해서 위험이 닥치면 희생되기가 쉽지요.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막 핍박이 오지요. 강력하게 박해가 옵니다. 세상에 비해서 작은 존재입니다. 힘이 없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적은 무리이지만 양무리로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는 강하게 살아갈 때 그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 부족함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평생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무리지만 양무리지만 세상에 볼 때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하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거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부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농부처럼 아무리 많이 가지고자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를 어떤 자라고 말하느냐? 33절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느린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율법을 다 지켰냐? 그러니까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아직도 한 가지,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하게 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릴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너무 많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예수님 안 따라갔습니다. 그는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요. 낡아지지 않은, 우리 배낭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낭 메이커를 할지라도 영원히 배낭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낡아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메이커보다도, 어떤 명품 가방보다 좋은 배낭입니다. 이 배낭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또 안전합니다. 배낭을 오늘 의미는 뭐냐? 이 배낭의 의미는 보화가 들어있는 보물 가방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보물 가방을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가져가세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부자라는 의미입니까?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살면서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에서 우리가 부자 농부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삶만 추구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부유하지 못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것만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도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이 의미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경건 생활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34절, 짧은 구절이니까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뭔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어떤 국회의원은 뭐 돈다발이 3억씩이나 3억 이상 막 재해놓고 사는데 여러분 집에 3억 있어요? 그거 어떻게 거기다 놓고 사는지 모르겠네. 도둑놈이 와서 가져갈까 봐. 여러분 거기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 마음에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초점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그만 거라도. 왜? 하나님께 부유한 자니까. 나는 내가 여러분 많이 있다고 나눕니까? 부자로 살아야 나눕니까?
아무 것 없어도 풍족히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누는 삶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충만했고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와요. 그들이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거 움켜쥐고 살다가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막 나누고 사는 거예요. 자기 거 다 팔아서.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 뭐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변화해 행동이 변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사람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즉각 순종으로 행동하면 생각이 변화되고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부터 변하는 게 아니라 행동부터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오네.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는 거죠. 순종해보니까 되는구나. 다니엘 기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헌금 시간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랑의 헌금을 우리도 조금 많이 하진 않지만 그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그 적은 무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거기 나오는 여러분 현장에 나온 사람은 그 발굴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우려고 사랑의 헌금을 때 몇십억씩 나옵니다. 그 엄청난 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헌금을 드릴 때 얼마나 그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간증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간증을 듣고 그냥 잘하네, 뭐하네, 은혜 받았네, 여기로 끝나는 거는요, 그거는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순종이 옮겨갈 때 그게 기적이 되는 것이고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받으셔요. 저는 어쩌게 간증 들으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별로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속에서 이 누리는 그 엄청난, 누구보다도 그 젊은 청년이 나와서 자매가 나와서 간증할 때 많은 은혜가 쏟아졌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의무적으로 들어서 리포트 제출하라고, 며느리까지 다 그렇게 지금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인상 깊게 들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렇게 자녀가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우리가 훌륭하게 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어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자로, 성공한 자로, 공부 잘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 얼마나 멋집니까?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멋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움켜쥐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베풀고 사는 사람 별로 없지요. 어제 간증한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롤모델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롤모델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부자 청년처럼 자기만 위해 살라고 그래요.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냉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온통 내 자녀, 내 것만, 내 새끼만 중요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성경은 내 보물인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관심을 갖는 선교적 신앙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주셨을 때에 꼭 하는 말씀이 뭐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초점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공유하는 마음이에요. 말로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나 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말로 해봤자 아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예수님은 돈 때문에 냉담하고 무관심한 영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행동으로 옮겨갈 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말씀드렸죠. 365일 주셨는데 하루에 1,000원 감사하면 336만 5천 원. 매일매일 하루씩 1,000원씩만 저축하면 여러분이 추수감사할 때 36만 5천 원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1,000원 감사, 365일 감사. 이 1,000원 감사가 365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36만 5천 원. 전 숫자 잘 계산 못해서. 그래 10,000원씩 드리는 사람은 365만 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러분 안에 낡아지 않은 배낭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낡아지 않은 배낭에 보화를 채워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베풀고 나누면서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